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 첫날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정유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가정에 그리고 일터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은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다 같습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늙었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세월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감정이 젊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반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설레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불안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간다는 것은 굉장한 어드벤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아주 교차되는 감정을 갖기가 쉽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는 마음가짐이 한 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새해 첫날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살아가야 할지 앞서 읽은 성경 말씀의 바탕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가? 여러분, 교만은 대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에게 친절하지 않거나 남을 공격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교만은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대할 때,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대할 때 교만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남이 교만할 때 우리가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또 화가 납니다.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나보다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물론 사람은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이 일에서는 세계 사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남이 나를 없이 여기거나 내가 가진 권리를 무시할 때, 또 내가 가진 생각이나 행동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여러분, 혹 이러한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갖는 태도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이 땅 모든 것을 기쁘신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것에 귀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곳이든지 계시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행동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아들과 딸과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지위와 특권은 우리 자신이 힘써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기는커녕 불평이 많죠.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교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면 남에게도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듯이 남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듯이 남에 대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남이 나와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와 삶을 함께하고 나누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웃에 대한 이러한 교만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악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만은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의 형태는 부정과 부패, 폭력, 탐욕 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한순간에 종교의식에 그치고 행함과 삶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구실로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이른바 이신칭의 교리에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물려준 믿음의 전통과 거리가 멉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이신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화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요한 칼빈 선생이 에베소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룩한 삶의 열정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갖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려면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이 물려준 위대한 믿음의 전통을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벌인 지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의 유산을
오늘의 상황에 아름답게 되살리는 좋은 계기와 발판이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삶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잔디와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결코 겸손한 태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심판에 이를까 봐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맛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활력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모든 우거지상을 하고 찬송 부르잖아요. 네. 오늘 찬양대회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괴로운 듯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힘들 때 나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갈 길을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예배에 이광태 목사님 설교하셨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그들을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뻐 찬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 것처럼 지난날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한단 말이에요. 주위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도 일은 어찌할 수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냥 체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동정을 바랄 뿐이지 하나님께 이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맡기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앞에 찬양대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했으면 이게 언약이에요. 예, 법률 효과가 따릅니다. 그대로 안 하시면은 나중에 하나님 책임 추궁하신단 말이에요. 덮어놓고 아멘 하지 마시라고요. 그 아멘 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겉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기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바쁘신데 정말 내 일에 간섭하실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하나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많이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그걸 헬레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의 역사가 이런 헬레니즘 문화를 거쳐왔기 때문에 굉장히 교리 하면은 그냥 우리의 삶과 거리가 먼 어떤 이론 체계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교리신학, 체계신학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의 전문가입니다. 그 그리스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굉장히 역사적입니다. 그들이 믿은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삶의 현장을 떠난 하나님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세계 어떤 종교도, 세계 어떤 철학 사상도 그 절대자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제가 오랫동안 학문을 해봤지만, 비교 종교학도 공부해보고 철학도 공부해봤지만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절대자는 저 멀리 계신단 말이에요. 나의 삶과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은 하나님은, 구약 성경이 밝히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말씀을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옆에 텐트를 쳤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제대로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능력 있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젊은 세대를 위해서 Almighty, 무엇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실 믿음의 모습은 있으나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것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믿음의 비밀을 경험하는 거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실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먼저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러니까 몸을 그냥 죽여서 바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Time and space. 그 situation of life라고 그러죠. 삶의 상황이라고 그러죠. 몸은 구체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의 의식적인 예배일 뿐이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것에 질려버렸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름을 태우잖아요. 그 기름 냄새가 나를 역겹게 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준비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정반대의 표시를 하십니까? 형식으로만 드린단 말이에요. 형식으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정의를 행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의식적인 예배만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교인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의식적 예배에만 몰두하고 사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직과 정의와 평등과 성실과 평화 등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많이 드리는 교회가 한국 교회일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죠. 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것에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문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열방 사람들에게 복을 매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의 매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거나 설교할 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야 돼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너무 비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독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뭔가를 살펴야 됩니다. 그 특정한 상황에 비춰볼 때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의 매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역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법학에서는 그것을 자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사회학에서는, 일반 사회과학에서는 인류의 보편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도덕법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정직과 정의와 평등과 평화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민족과 그 땅의 많은 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일반 은총에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일반 삶의 법칙, 보편 인류의 보편 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하면 다 하늘나라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거 아니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도 신앙생활을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들과 함께 정치도 해야 되고 그들과 함께 경제생활도 해야 되고 문화활동도 해야 되고 교육활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들 사람들의 그 어떤 법칙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회 질서죠. 그게 정직이나 공정하고 평화롭고 정직한 이런 것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고통을 받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실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공직에 있으면서도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위증죄에 고발되고 말이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은 교회 울타리 안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실현되게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런 사회를 이루어가는 데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목적하는 것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자 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철학 사상은 결국 자기 위주입니다. 자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절대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무속신앙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 자신이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술방망이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어떠할지라도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 갈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는 굉장히 신앙의 본질이 벗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신학을, 조직 신학을, 교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고백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마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입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누구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분 계세요? 음식 다이어트 제대로 하시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분 많죠?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몸은 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태도예요. 내 몸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잘 관리해야 할 청지기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운동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음식 조절해야 돼요. 그래도 아무도 그대로 받으시려고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시간 누구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내가 가진 물질 누구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 할지라도 비행기 타고 다닐 때 이코노미 클래스 타고 다녀요. 그 아주 좁은 자리에 타고 간단 말이에요. 왜? 내 돈은 이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철저한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주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울타리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란 말이에요. 기업할 때나 사회에서 직장생활할 때나 장사할 때나 남하고 말을 할 때나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늘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삶은 순풍의 도설단처럼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풍랑 없이 지나가는 삶일까요? 그런 인생의 여정일까요? 아닙니다. 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믿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뇌물 줄 수가 없으니까. 부정한 방법을 쓸 수 없으니까. 더 사업하기가 힘들어요. 더 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합니다. 당신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여러분,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핍박을 받습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저항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시리에 빠지고 낙담하고 절망하시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든지, 어떤 위기 상황이든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랑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해도 내가 신뢰하면 끝까지 내가 참아주잖아요. 인내하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인내해야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우리는 소용없어요. 끝까지 달려가야 결말이 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신약 성경은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망을 갖는 궁극적인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과거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지만은 미래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기쁘신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어떠한 상황이시든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내일도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개혁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바른 믿음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사무실에 있었는데 뭐 청년들끼리 알력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실명 얘기하면 명예훼손되니까 얘기 안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막 상처해 보여. 어떻게 교회에서 서로 청년들이 서로 다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저한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나는 그분이 지옥 갈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의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간다. 제가 방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뮬 유스티스 에트 페카토루. 우리는 의인임과 동시에 여전히 죄인이다 이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로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죽여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냥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 모습이 흠과 많은 흠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끊임없는 처절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예요. 여러분, 독일의 문호 괴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뱀은 정기적으로 자신의 껍질을 벗습니다. 만약에 그 껍질을 벗지 못하면 그 껍질에 갇혀서 죽게 됩니다.
뱀이 살아남고 더 건강한 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껍질을 벗기듯이 벗어 던지듯이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죄의 습성을 벗어야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타성에 젖은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지난날에 죄의 습성, 죄의 사고방식, 죄의 습관,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능력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힘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고 때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인류를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혹독한 시련입니다. 겪고 있는 고난이 크고 힘들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녹아지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에서 열심히 일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7절에 보면 우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그것은 우리 힘과 지혜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입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것은 던지라는 뜻입니다. 던진다는 것은 쓸데없고 해로운 것을 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가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까? 그것은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를 처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능력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능히 잘 이겨갈 수가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가야 할 것은 8절에 보면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근신한다는 것은 세상 풍조에 빠지거나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9절에 보면 믿음을 굳건히 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마귀의 시험을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려면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기를 다시 한 번 더 굳게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류의 가장 큰 죄